마가복음 13장 14절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은 1년 전은 깨달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죠. 13장 14절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한다. 그 멸망할 것이 서야 될 공간과 절대로 멸망할 자는 서지 말아야 될 그 공간이 이중으로 나누어지죠. 이 세상의 공간이 둘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오늘 현대적 공간 개념에서는 참 의아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공간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누구든지 거기에 거하면 그래서 공간 개념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텅텅 비어있는 화성, 멀리 있는 화성도 만약에 거기에 사람이 살게 되면 화성인이 되어버리죠.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게 되면 그 공간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이 공간이 먼저 있고 거기 사람이 들어가는 것으로 공간의 성격이 결정된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그 생각대로라면 여기 거룩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 하니까 절대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공간이 따로 있다고 하는 거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공간, 영원한 공간이죠. 영원한 공간이 되려면 이 공간에 누가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영원한 분이 차지하고 있어야 되죠. 영원한 분이 차지하고 있으면 영원한 공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공간이 테두리라면 이 테두리 밖에는 뭐냐, 이쪽이 영원한 곳이라면 저쪽은 뭐가 되겠어요? 자동적으로 멸망의 공간이 되겠죠. 한쪽이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면 나머지는 부수적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적이 아니고 절대적을 받쳐주기 위해서 그냥 보조 역할을 할 공간이 되는 겁니다. 멸망의 공간은 영원한 것을 비춰주기 위한 어떤 공간이냐, 종속된 공간이에요. 종속된 공간. 영원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에 부수리로 그냥 시다발이 노력해야 될 그러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공간이 있다는 말은 무엇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종속된 공간 또는 멸망의 공간이 같이 병행하나 짝이 되게 되어 있어요. 짝이. 가라지가 알곡이다라고 하지 않죠. 알곡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뭐도 드러나겠어요. 가라지도 함께 드러나요. 좋은 고기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냥 고기 있으면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뭐잖아요. 좋은 고기 있으면 반드시 뭐를 불러오게 되어 있어요. 나쁜 고기를 짝을 이루어서 이것은 좋은 고기고 이것은 나쁜 고기다. 하나의 좋다는 좋은 고기를 위해서 이렇게 부수적으로 있는 겁니다. 천국 갈 사람이 있다. 이거는 무엇을 뜻합니까? 이 땅에 지옥 갈 사람이 있다를 필연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말은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만 있고 그 다음에 지옥 없는 그런 건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 요한복음 3장 나오죠. 빛이 오면 사람들이 빛을 여겼지 아니하시니 이 말은 곧 이 세상에 빛이 없다는 이유,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이 세상은 춥다, 어둡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거룩이 영원한 것을 구약에서는 영원한 것을 어떻게 묘사를 해놨는데 구약에서는 영원한 공간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곳을 만들었어요. 영원한 공간을, 거룩한 공간을 뭐로 봤냐 하면 성전으로 본 겁니다.
성전을 영원한 공간, 거룩한 공간이라 했어요. 그럼 성전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원하냐 하면은 성전은 사람을 모시기 위한 공간이 아니겠죠. 그만큼 인간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영원한 공간에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은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 구약적으로 하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또는 하나님의 이름, 다 같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 이름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여기 영원한 공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다면 그럼 하나님 우리 아까 그 처음에 강의하는 거랑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주의 이름,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온다면 여기는 반드시 그냥 덜렁 등장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등장한다겠어요? 부수적인 거, 종속된 걸 하겠죠. 그러면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름에 반대되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겠어요? 사람 이름이겠죠. 사람 이름. 그러면 공간을 둘로 나누면 사람을 위한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에 의한 공간은 절대로 일체 사람을 위한 공간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사람을 위한 공간은 아닌 거예요. 사람을 위한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의 이름, 여호와 이름인데 특징이 주의 이름, 여호와의 주보다 이 공간을 만들 때는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그 설계도를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자,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단돌을 살 때 사람의 증으로 쪼개서 제단돌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이 있는 성전은 누가 친히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겠죠. 사람이 만들지 못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강의한 걸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에 멸망한 것이 들어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누가 솥대가 묻어 있다? 드디어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을 세우려고 시도했을 때 이거는 멸망의 것이 서지 못할 곳에 멸망할 것이 침투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을 앞장 세우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요소가 인간의 의지겠죠. 인간의 욕구, 욕망, 뭐 종교적인 욕구라든지 이런 의지가 이 안에 스며들면 이거는 멸망의 것이 드디어 영원한 곳에 스며들게 돼요. 스며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달성되어야 되는데 인간이 개입해버리면 무엇이 깨집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것이 깨어지겠죠.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걸 깨어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의아해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대로 하는 게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완전하고 완벽한데 그 연약하고 대수롭지 않은 인간이 끼어든다고 해서 그걸 왜 용납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겠죠. 힘센 분이 계시는데 되지도 않는 인간이 왔을 때 그 한 방에 쳐버리지 그걸 어떻게 용납해가 여기 멸망에 가져간 것이 그 거룩한 것에 선단한 것에 왜 그걸 허용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게 우리의 잘못된 선입관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를 아담이 심었으니까 하나님이 심었으니까 하나님이 심었지요. 심어놓고 따먹지 마라 다 신신당부한 것도 하나님이죠. 그러면 우리 생각은 어떤 조치가 뒤따라야 되냐 하면 이 선악과 나무는 절대로 훼손되지 않을 조치를 뭔가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그 선악과 열매를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었죠. 따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멸망의 것 있잖아요. 멸망의 것. 예. 이 멸망의 것이 그 출처가 어디냐? 그 멸망의 출처가 하나님의 언약의 출처를 두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예. 우리 인간 보기에는 대단하고 거룩하지만 그 뒤에 어두운 구석이 뒤에 딱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두운 구석이. 화투패 2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두운 구석이 딱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악과가 인간에 의해서 또는 악마의 부추김에 의해서 쉽게 허물어졌다는 말은 이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단단함, 하나님의 그 자체로 완벽함 하는 모든 이 개념에 대해서 그것은 원래 하나님 세계와 무관한 사고방식이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허약하다, 쉽게 무너진다, 약하다, 하나님 인간에게 죽임을 당한다, 인간 피조물의 손에 죽는 창조자, 이런 개념이 인간들이 만들어냈다면 과연 그런 하나님 만들어내겠습니까? 네? 로봇들을 만드는데, 간담부를 만드는데, 간담부에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외계에서 어느 천하의 무적에 외계인도 쳐볼 수 있다. 이게 만약에 간담부이고 로봇 태권부이라면, 예, 그 태권부를 만들어 놨는데, 애가 태권부이 만들어 놓고 가는데 애가 몰라가지고 다리를 쳤더니만 와랑 다 무너졌다. 어린애 하나 그들 다 무너졌다. 이거는 그게 단단하고 대단한 영웅적인 히어로적인 그런 태권부이라는 이미지가 완전 없어지잖아요. 예. 예. 너무너무 허술해 보인단 말이죠. 그 허술이 그게 뭐냐면 빈 공간입니다. 빈 공간.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빈 공간 속으로 벌써 하나님은 사라져 버리죠. 인간 쪽에서 찾을 때 선악과 따먹으면 그들이 신체는 된다고 악마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르쳤거든요. 선악과 따먹으니까 신체는 되었습니까? 아니면 더 비참하게 된 거예요. 예, 더 비참하게 된 거죠.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먹던 나이는 뭐가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죽으리라는 것은 손에 아무것도 쥘 수 없는 게 죽음이잖아요. 아무것도 쥘 수 없는 거. 인간이 자기 죽음이, 그래서 이사야 우상을 가지고 뭐냐, 빈 껍데기다.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야가 정상인데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뭔가 있어 보인다는 거. 이 신체가 있고 근육이 있고 주먹이 있다. 신체 보인다. 이게 현실과 저는 너무나 불행적인 비극적인 망상에 인간은 놓여 있습니다. 흑우면서도 흑우 아니라고 예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처참한 생활을 보내게 된 인간이. 자기가 헛개비면서도 헛개비 아니라고 예서 부정해야 되는 그런 그 내부적인 균열,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 찢어짐, 이런 것들이 인간이라는 것을 체험해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서는. 사실 인간은 허공 속에서 놓여 있으면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허공밖에 없어요. 구멍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뭐를 찾았습니까? 성전을 불태웠잖아요. 그때 바벨론이 성전을 불태우겠다는 것과 그래서는 안 된다고 버텼던 히스기야부터 해가지고 시드기야, 예, 그 유대 나라의 성전을 갖고 있던 나라가 남쪽 나라예요. 유다 나라였죠. 유다 나라가 왕들이 그 성전을 지켜야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유지된다. 그걸 버티는 그 구약의 이사야라는 그 내용들을 한번 비춰보세요. 결국은 유대 나라는 지킬 필요도 없는 것을 지키고 바벨론은 부술 필요도 없는 것을 부수는 거예요. 잘 이해 안 되십니까? 십자가를 지켜야 한다는 거.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이거 허망된 짓이에요. 교회를 지킨다는 말이 이게
있지도 않은 헛개비를 지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소위 종교 생활하고 랍시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든 행동의 직결이 어디에 총 직결됩니까? 교회라는 데 직결되죠. 마치 그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허상인데 인간은 아무리 땀 흘려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이 허상 외에는 내놓을 작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가 허상인데 기껏 해야 허상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 생각과 이성과 합리자 모든 상식이 어디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그 방향성은 어디를 만들어내는 게 모두 허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허상으로.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허상이라고 느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자식이 사고로 막 교통사고 났을 때 비로소 자식이라는 것도 내가 줄 수 없는 허상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부모가 이렇게 마음에 들 때 오래오래 살고 내 효도 받아서 했는데 그 부모가 나이 연세 많아서 돌아가신다면 자식이 그 부모에 서 얼마나 우웁니까? 예. 왜 그렇게 나에게 잘해줬던 어머니,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하거든요. 이거 원래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의 개체는 다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없어져야 되는 거, 없어질 거, 허구적인 것을 희망으로 삼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국가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학교, 가정, 모든 교회, 모든 것도 이게 다 허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허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체가. 허구가 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을 자기에게 정해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를 만들어냈습니까?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냈죠. 근데 하나님이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들어놓은 그 원리에 하나님 본인이 거기다 그걸 적용시켜버려요. 없는 하나님이 나오는 식으로 주의 이름은 나타나는 겁니다. 없는 식으로 나타나는 있는 것을 만들어낸다.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위배되는 거예요. 있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없는 것으로 전환돼야 돼요.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은 새롭게 나오는 거. 그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하면 여러분들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뭐냐면 탕자나 탕자 이야기 있죠. 예? 그 탕자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내 아들로 삼는 거예요. 탕자 이야기 그 전에 두 개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는 어떤 처녀가 동전을 잃어버린 이야기예요. 또 그 앞에 보면 양이 100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있죠. 그러면 99마리를 놔두고 어디를 찾아갑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지요. 잃어버림이 의미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것은 현장에 있다 없다. 없어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현장에 없어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99마리, 100마리 양 중에서 다 모든 건 있는데 없는 양은 어떤 양이 있습니까? 없는 양이 한 마리뿐이에요. 그러면 99마리는 있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의미를 두느냐 하면 없어진 데 의미 두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 자체가 이 땅에 있다 없다. 하나님 자체가 이 땅에 사라져야 되고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멸망에 가정한 것은 영원한 것에 같이 합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합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잃어버렸다 찾으니 참 좋지요. 그런 경우 있죠. 예, 앞으로 연세 들으면 이제 깜빡깜빡 그런 경우 자주 생길 거예요. 지갑을 놨더라. 어떤 안경 선에서 안경을 여기 썼는데 안경을 찾다 보니까 안경이 바로 위에 있는데 잃어버렸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안경이 있다 없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다는 그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그게 색다른 새로운 창조적 의미를 부여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감사가 나는 거죠. 예, 건강도 잃어버렸다가 얻을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늘 건강한 것처럼 생각하니까요. 인간은 자기가 없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없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때는 우리를 잃어버린 자, 없는 자로 간주해서 영원한 공간이죠. 천국이죠. 천국 가려면 매일같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가 있게 된다는 그 체험을 날마다 체험케 하는 그런 경험케 하는 경우가 앞으로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영원한 공간을 설명할 때 지금까지 강의한 걸 여러분 잘 들으셨다면 그러면 영원한 공간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있는 것처럼 성전이라는 것이 주의 구약에 보면 성전이 가시죠. 눈에 보이는 거물로 이렇게 만들어놔도 되죠. 근데 그 거물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성전에다가 성전 플러스 어떤 의미를 성전 잃어버림 라는 의미를 부여받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 민족은 시다발입니까? 아까 무슨 역할? 보조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조적 역할. 이방 민족. 자, 바벨론 제국 다음에 나왔던 제국 이름이 뭐죠? 바사나래죠. 바사. 중국을 3대 0으로 축구에 아시안게임 이겼던 나라가 이란이에요. 이란이 바사나래. 페르사. 그 다음에 나온 나라가 헬라. 헬라는 무슨 나라냐 하면 지금의 그리스예요. 그리스 마케도니아 또 그리스. 마케도니아를 지금 그리스로 하자는데 국민 투표 하고 있어요. 나라 이름 바꾸자. 마케도니아 따로 있거든요. 따로 하지 말고 그리스로 통합하자. 그런데 헬라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무슨 대표적 성경적으로 이 보조 역할. 하늘나라답게 하게 보조 역할을 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국가. 시다바리 역할을 하는 가시적인 국가. 성경에서는 바벨론부터 해서 바사, 헬라, 그 다음에 가시적인 국가 이것을 마무리 짓는 나라가 뭐냐면 로마죠, 로마.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부정적 이름을 붙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냐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 짐승이라 할 때는 인간 그냥 눈으로 보면 인간들의 집합체거든. 국가라는 게. 그러나 인간들의 집합체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이 알파라 하는 것은 인간들의 모든 정신을 쇠뇌주고 통제하는 어떤 힘이 그들 위에 이렇게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런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는 국가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들의 국회, 대통령 행정이 어떻게 하든 간에 그 결정은 무엇의 결정이다? 보이지 않는 악의 결정에 그냥 그들이 순응하고 있는 겁니다. 악의 결정에. 그 악의 결정에 순응하는데 그 순응하도록 배후에서 조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주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악을 통제해서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느냐 하면 잃어버린 하나님. 어디서? 이 땅에서 잃어버린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이니까 있다 말은 없다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없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는데 없어요. 천지를 창조했는데 없다면 그럼 천지 창조가 했으면 있잖아요. 천지 창조 있잖아요. 해야 달 있잖아요.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피조물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천지 창조 이것도 하나님 닮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사람도 없어지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한다면 잃어버린 하나님.
하나님 자체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천국 간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냐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 가죠. 어떤 사람? 이 땅에서 잃어버린 사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누굴 잃어버려요? 본인을 잊어버린 본인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는 지금의 나는 나가 이 가짜고 진짜 나는 잃어버렸다는 자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어디 갔지? 내가 어디 갔어? 안경에 입어놓고 어디 갔어? 안경에. 너 있잖아. 아니야. 이건 가짜야. 진짜 나 어디 갔어? 자기 진짜 자기 자신이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너 거기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짐승이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너 있으니까 잘해. 우리 엄마 어디 가서 엄마 있잖아, 아빠 있잖아, 동생 있잖아, 집에 강아지도 여기 있네. 이거는 짐승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자.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자. 있으면서 있음으로 계속 나가자. 이게 문명이고 과학이잖아요. 과학 문명이. 있으면서 계속 있게 하자. 있으면서. 내 건강, 청식, 내 목소리 어디 갔지? 있잖아, 야, 뭐, 니들 막 이러다, 약 먹고. 계속 있게 하자, 계속 있게 하자는 게, 예. 병원에 누워서 지금 원래는 또 주사 맞았어. 빨리 살려내서 계속 있게 하는 거예요. 기침 들게 하고.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싶다는 말은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나를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옛날에 친근하게 봤던 것, 내게 친숙한 것이 계속 내 주변에 있을 때 그건 나의 나우바리가 돼요. 나의 삶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의 삶의 공간이 되게 되면 그게 언약일까요? 아니면 멸망의 가정한 공간이 될까요? 멸망의 가정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왜? 있음이 계속 추가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대표적 사건이 여러분 아시죠?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성전을 불탈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통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달래기 위해서 아람 사람 헤롯이 유대인들을 제대로 종교적으로 달래줘서 통치하기 위해서 46년간 뭘 지내? 헤롯 성전을 지은 거예요. 헤롯 성전. 그 헤롯 성전의 모델이 뭐냐? 그 모델이 바로 솔로몬 성전을 기초로 해서 에스겔에 나오는 예언 성전,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헤롯 성전, 제가 가봤거든요. 동서남북 보면 동쪽이고, 이거는 동쪽, 서쪽, 북쪽, 남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헤롯 성전이 있는데, 제일 크게, 헤롯 성전이 제일 면적을 크게 하게 되면, 이것은 주변에 뭐가 있냐, 이 주변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 안에 그물로 이방인의 뜰을 해놓고, 딱 구획을 맞춰버려요. 사실 이방인 뜰이 좀 커요. 성전은 있고, 얘도 이방인 뜰보다 좀 작습니다. 예. 이렇게 이방인 뜰을 만들어요. 이방인의 뜰을 만드는 것은, 이방인의 뜰, 이방인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고유의 성경에 나온 에스겔이나 헤롯처럼 거룩이라는 것, 속된 공간과 성스러운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 여기 계시라고 우대하기 아니라 너희들은 요거까지라는 뜻에서 배척의 의미를 가지고 이방인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쯤 나눕시다. 이걸 여자의 뜰. 여자의 뜰은 여자는 요거까지라는 뜻이에요. 여자의 뜰. 방이 4개 있어요. 하나, 둘, 셋, 챔버. 방이 4개인데, 방이 아니고 사실은 창고죠. 창고인데, 나시린, 여기 나무 창고, 이쪽에는, 이쪽에는 나시린 창고, 여기는 기름과 포도주 저장한 창고, 요거는 문둥병자 창고 해서 여자의 뜰에는, 여자는 여기까지 볼 수 있다. 아이들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여자 뜰 있으면 남자의 뜰이 있겠죠. 남자의 뜰을 뭐라고 하냐면 같은 말로 이스라엘의 뜰을. 남자는 이스라엘의 대표 남자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 뜰이 아니에요. 그냥 경계선이에요.
계단이 몇 개느냐? 15개 있어요. 15개 계단이 있고, 요 위에 올라가면, 여기 이제 제단이 있고, 제단이 여기 마이보드 솔로몬 성전의 본체가 이렇게 모형해서 있습니다. 여기 무슨 이제 요 전체가 제사장의 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멸망에 가장 것이 어디에 써있겠어요? 제사장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BC 기원전 168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예, 아까 헬라 짐승 가운데서 예, 헬라 장군이 여기에다가 뭘 세웠느냐 하면, 제우스, 예, 우상을 여기다가 세워버렸습니다. 제우스 우상을 세웠어요. 그 세웠다는 그 성경 기절을 여기서 시간 가더라도, 피곤하더라도 한번 봅시다. 다니엘 9장 27절 한번 봅시다. 다니엘 9장 27절, 구약성경 1250페이지. 그가 장차 많은 사람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그 다음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다.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그 자리에다가, 예, 그 다음 미운 물건을 거기에다가 세웠다. 다니엘 11장 31절 봅시다. 11장 31절 보게 되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와 견고한 곳에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 멸망케 한 미운 물건 하니까 아까 우리가 본문에 봐도 뭡니까?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서지 못한 것을 쓴 것을 이렇게 생각이 되어 있죠. 다니엘 그 다음에 11장 31절 봤으니까 다니엘 12장 11절 봅시다. 예, 매일 드리는, 예, 제사를 피하여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날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죠. 미운 물건. 다시 이제 처음에 공간적으로, 예, 그 헬라의 장군이 와서 성전에다가 이렇게 미운 물건을 세우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은, 세웠던 이 성전은 이 무슨 성전이냐 하는 겁니다. 이 성전에 불타버렸는데, 예, 성전을 다시 짓게 될 것이다.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뭐냐 하면, 느헤미야에 거기 보면 6장 15절에 보면 성전이 완공이, 느헤미야 6장 그 15절에 보면 성역사가 50일 만에 뭐 이렇게 세워진다. 근데 이 성전은요, 예, 별로 규모가 작아요. 예, 규모가 작은 성전. 어쨌든 규모가 작든 말든 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을 세웠는데, 세울 때의 의미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이 성전이 불타지만 71회가 지나면 다시 성전을 세우는 때가 올 것이다. 한 7일에 7 플러스 60회 플러스 1 하면 뭡니까? 다 합해 뭐야 돼요? 70회 되죠. 1. 예. 7일에는 성전이 세워지는 기간, 다시 포로 잡혀와서, 이 포로가 70년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와서 70년, 그때부터 7일에야 되면 성전이 세워지고, 60일에는 굉장히 매일 성전에 시달리고, 1일에는 바로, 1일이니까 1일은 며칠이죠? 7일이죠. 7일인데, 1일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경우에 거룩한 공회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일일이 이루어져요. 근데 일일이 이루어지는데 1일이니까 이건 7일이잖아요.
7을 이렇게 다니엘을 보면 반으로 나눕니다. 그럼 뭐가 돼요? 3.5가 되겠죠. 3.5 플러스 3.5가 되겠죠. 한 때, 두 때, 반 때가 여기서 나온 이야기예요. 한 때, 두 때, 반 때. 한 때, 두 때, 반 때. 한 때, 두 때, 반 때는, 예, 하나님의 예수님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시도하는 때고, 그 뒤에 한 때, 두 때 받은 그 시도한 것을 드디어 완성시키죠. 그럼 이 시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까 이야기한 잃어버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을 너무 복잡하게 하신다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실 때, 제가 어떤 물건을 줄 때, 내 물건 여기 있잖아요. 있지요? 있는 사람의 물건을 주게 되면, 내가 있고, 물건 줄 때, 물건이 있다는 말은 내가 준 사람이 있다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버리면, 하나님은 있는 하나님이 돼요? 없는 하나님이 돼요? 있는 하나님이 되죠. 그러면, 처음에 가져가면, 없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려면, 이 언약이 있는 언약이 아니고 이 언약이 소멸돼야 되겠죠. 언약이 소멸되게 되면 그 언약을 준 하나님도 없어지는데 성공할 수가 있어요. 없어지는데 다시 성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선악가 따오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악마의 대처는 아주 간단합니다. 선악하면서 1번 벌벌 떤다. 2번 안 따먹고 뺑뺑 돈다. 예. 3번 선악가 따먹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한다. 4번 파내본다. 4번 가서 몇 번이에요?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죠. 어이씨 누구한테 감히 명령해? 이러면 명령자가 사라지죠. 명령 자체를 개무시해버리면 뭐도 사라진다? 명령자가 사라지죠. 예. 선생님 잘 알잖아요. 예. 몇 페이지까지 숙제해주세요. 예. 학생들이, 야, 이거 무시하자. 그러면 그 학급에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날 선생님이 없어요. 왜? 명령을 자기가 찢어버렸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방법은 명령 말씀을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성경 말씀을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예. 하나님은 제발 그래라는 겁니다. 예. 제발 그래야 너희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작전에 너희들이 온팍 말렸던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마가복음 14장 13절을 보면 여기 멸망에 가장한 것이 돼요. 그냥 가정이 아니고 뭐라 합니까? 앞에 뭐가 붙어요? 멸망이죠. 그럼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냐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쪽에서 자기가 사라지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라지게 했을 때 너희는 뭐다? 그야말로 멸망될 자로 부각이 되고 확증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참 이 말씀 유명한데 너무 유명하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15장에 보면 15장 23절에 보면 15장 22절에 보면 내가 와서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어지면 지금은 죄가 핑계치 못하니라 이래 있죠.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그들이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해석할 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다 한 거예요. 예.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 말씀 이야기할 때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교회 성경 말씀을 두고 그래서 우리는 같이 스스로 박수 칩시다는 거예요. 왜? 오늘 또 이 말씀 안식일 지켜서 해가지고 교회 예배 나오고 11조 하라서 11조 했고 복음 전하라서 복음 전했고 계속해서 자기는 무슨 목표를 두고 계속 말씀을 해석하겠어요. 우리만큼은 말씀을
안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유일하게 지키는 자인 것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그 말씀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있어줘야 자기가 정당하니까, 의로우니까. 자기 자신을 안 잃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교회가 의미가 있다고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왔을 때, 십자가 왔을 때, 주님께서는 누굴 옆에 두었습니까? 강도, 세리, 창기. 이때 강도, 세리, 창기. 세리는 마태고, 예,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이라고 하였던 사람은 베드로지요. 주여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서 했잖아요. 주님 보고 떠나는 베드로, 세리 앉아서 돈 채우고 있는 마태, 그냥 부른다고요. 예, 강도, 10년 동안 병 들린 사람, 문둥병자, 왜 그냥 부르는 이유가, 그들의 특징이 앞서서 이야기한 사람하고 어떤 차이 나옵니까? 세리 같은 경우에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 세리 가니까 박세리 하는데, 박세리 말고, 세리라는 그 사람하고 바리새인하고 그 배를 붙었잖아요. 배틀. 예? 예, 성경에서 배틀 붙였지요. 자,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기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세리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감히 얼굴을 못 들지요. 자기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는 뭐다? 죄인입니다. 어떤 처분도 다르게 받겠습니다. 어떤 처분도. 나를 없앤다 할지라도 제가 거기에 저항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없앤다,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저항하지 않겠습니다. 난 천식으로 나를 죽여도 내가 저항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없어지게 되면 이 성전도 아무 없는 거죠. 내가 없어지면 성전도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허상입니다. 나는 이 땅에 와서 태어나서 없어져야 마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나는 나와 같이 없어질 세상 환경 속에서 같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누구만 있으면 돼요? 그 안에 앞에 누구만 있으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든지 아니면 세상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세상이 있으면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이 나타나면 세상 그 앞에서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 대접처럼 전부 다 없애버리죠. 몽땅 다 없애버려요. 우리가 아끼고 우리에게 친숙했고 우리가 과학의 관찰의 대상이었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에요. 왜? 거룩한 곳에 멸망이 가장한 것이 침노했기 때문에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령하다가 누가 입에서 다 유도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죠. 왜? 하나님 자신은 어떤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없는 하나님. 하나님 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어디 없습니까? 천국도 없지요. 그래서 천국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다시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다. 그럼 천국이 있나? 내가 있는 그곳에 바로 천국이 있다. 내가 예수님이 계신 곳 천국이 있다. 없는 데서 있는 곳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계신 분이 예수님이 계신 분이 그 사람을 초대해야 되고 내 사람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는 친히 택해요. 손 들고 저요 하지마. 손 내라. 손 다 내라. 예, 내가 뽑아 세울 거야. 잃어버린 자 되게 하시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예. 자기 자신이 상실돼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공했는데 점점 그런 자기 자신이 상실해. 키가 점점 작아지고 예. 난 꼬마가 되면 없어지는 것처럼 예. 어디서 키 작은 것이 멋있는지 자전거 같은 이 갑자기 뒤끝있는 것 같은데 감이 뒤에 좀 그래서 키도 작 여기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I'm nothing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계속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방식으로
주님만 높일 수 있는 이 방법이 그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바로 계시는 것으로 족한 성도. 그것이 그런 관계가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서 사는 방식, 삶의 방식이에요, 그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게 천국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지 않으면 죽어서 천국 못 가거든요. 지금 내 첫째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에 집중했냐면 굉장히 공간에 집중했지. 공간에 거룩한 것과 성전에 불탄 것, 그리고 성전에 가정한 것을 썼을 때 이런 의미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공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스스로 철수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했죠. 스스로 철수하는, 스스로 자기의 있던 이름, 주의 이름이 있는 곳을 불태우도록 부추긴 거예요. 바벨론, 예? 이란한테, 예? 부추겨가지고 스스로 자기 몸에 기름 붓고, 예, 기름 붓고 완전히 분신 자살하는 거 똑같이 해본 거예요. 자, 내 몸에 기름 붓고 내 불태워버리라. 성전 없다고 난리예요. 성전 없다고 난리를 치니까 그 성전 없는 것을 왜 내가 스스로 불태워져야 되는 이유를, 공간이 사라진 그 다음에는 거기에 유사 공간을 만들어요. 70일을 통해서. 그럼 70일에는 시간일까요? 공간일까요? 그건 시간이죠. 이제 시간으로서, 시간 속에서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게 약간은 복잡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게 70일을 통해서, 아까 1에 보면 뭡니까? 1회가 둘로 쪼개죠. 7일을 둘째 3년 반이죠. 그 3년 반을, 3년 반 보라기 3년 반이 아니고, 3년 반 뒤에 3년 반이 들어있어요. 3년 반은 성전이 부서지는 게, 메시아가 죽어가는 3년 반인 동시에 그 기간이 오히려 이 세상에 상상도 못한 진짜 메시아가 등장하는 기간이 동일한 기간일 것 같아요. 3년 반, 이걸 조개를 접어버렸잖아요. 이 7일이라면 이걸 둘 접어버리면 뭘 보입니까? 3년 반으로 보이죠. 이걸 펼치면 1일이에요. 너무 이렇게 그리고 또 약을 씻어서 내가 미리 주제 시간 할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9절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며. 야, 여기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 동안 죽었다는데 이게 뭐냐면 사흘 반 동안 십자가에 죽어 있었다고 되어 있죠. 물론 이 주의 종입니다. 두 정인이 사흘 반 동안. 이게 사흘 반 동안이니까 이 사흘 반 동안을 이제 11장 거기에 11장 2절에 보면 성전 밖에 이게 성전 바닥은 청량하지 말라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선자. 이제 아까 이방인들 나오죠. 제가 이방인들 그림한 이유를 알겠죠. 이방인들 강의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뭔가 성과 속을 구분한다는 것은 거룩되어 돋보기 위해서 반드시 속된 것이 옆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배치가. 공간적으로 우리가 쉽잖아요. 요 장소는 수도원 생각하면 간단. 수도원, 테러리처럼 수도원은 뭡니까? 수도원은 그 수도사들이 제의를 치른 공간이에요. 제의가 뭔지 아냐? 예배, 제사, 또는 축복, 또는 성수 뿌린 곳. 그러면 그 수도원 바깥에는 성수를 안 뿌렸잖아요. 그러면 속된 거죠. 그러면 수도원들이 제의, 보통 제사 하는데, 제의를 하는 이유는, 이 자연 속의 악한 기운들이 요 공간에는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뭄이나, 그것도 도둑이나, 또는 그런 또 병충해나, 이런 것이 우리가 성수를 뿌리고 축복을 해준 그런 공간에 오지 말았고, 성스러운 공간이라고 태도를 적어나간 겁니다.
해놓은 거예요. 그 스코틀랜드 옛날에 7세기에 그 영국 스코틀랜드 이런데 보면 그런 수도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 그 수녀들 신부들 보면 참 이거 어떻습니까? 진짜 정신병자들 같아요. 네. 자기가 거룩한 삶이라고 주장합니다. 뭔가 제사 제도에 동원해서 그걸 완전 무장했으니까. 네, 씹으십시오.